옥하는 평신도를 깨운다. 부록 2 다락방 스케치 부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 스케치.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는 아직 한 번도 다락방에 가보지 못하였다. 목사가 지키고 앉아있는 자리에서 감히 그 모임을 정상적으로 이끌어갈 만한 순장은 드물 것이다. 그들을 위해 목사는 나타나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사실 다락방의 개성은 대단히 다양하다. 지역 교회마다 그 교회를 맡은 교역자의 개성에 따라 그 성격이 동일하지 않듯이 다락방 역시 순장의 개성에 따라 그 성격을 각각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제 내용으로 다루고 그 시간을 이끌어가는 지도 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을 빼놓고는 서로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할 만큼 가지각색이다. 이것은 다락방마다 제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느 한 다락방을 가지고 사랑의 교회 다락방 전체를 다 이야기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독자들을 위해 어느 한 곳을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는 강박관념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퍽 고민이 되어 왔다. 다음에 소개하는 다락방은 마침 어느 부인이 자연스럽게 참석해서 비밀리에 녹음을 하고 스케치를 해온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는 조금도 가필이 없다는 것을 미리 밝힌다. 그리고 그 시간에 다룬 교과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는 것을 피하고 그 대신 전체적인 흐름, 분위기, 느낌 등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았다. 다락방이라는 것이 어떤 스타일의 모임인가를 들여다보는데 조그마한 창문구실을 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한다. 2월 하순 어느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강남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중산층,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자매의 가정에서 모이는 다락방이었다. 탐방 기자가 5분 늦게 도착을 하였는데 이미 순장과 5명의 순원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다 들어보지 못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크리스천 주부로서 얼마나 말을 은혜스럽게 하였는가를 점검하는 것 같았다. 조금 후에 한 명의 순원이 더 들어왔다. 전부가 30대 주부들로 보였다. 순장의 설명에 의하면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이라고 하였다. 그들은 아담한 방에 둘러 앉았다. 한두 명의 어린 아이들이 딸려 있었으나 거실로 내보내어 분위기는 매우 아늑하고 조용하였다. 상을 가운데 펴 놓았지만 8명 전원이 사용할 수 없어서 일부는 무릎에다 성경과 노트를 놓고 있었다. 순장을 위시하여 순원들이 긴장을 하든가 얼굴이 굳어진 표가 전혀 보이지 않았다. 처음 참석한 것처럼 보이는 부인 외에는 모두가 어떤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시작하고 6분쯤 지나자 한 주간 동안 암송해 오기로 한 성구를 정확히 점검하였다.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공동으로 고백한 다음 순장이 간단히 시작 기도를 올렸다. 그리고 찬송가 325장 주 예수 대문 밖에 기다려 섰으나를 다 같이 부르기 시작했다. 여기서부터 리더로서의 기지가 순장에게서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그는 순원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다. 7명의 자매들을 거의 다 자기와 비슷해 보이는 연령인데도 마치 어머니가 하듯이 넘치는 사랑과 보이지 않는 영적 권위로 포근히 감싸주고 있는 것 같이 느껴졌다. 찬송을 한두 절 부르다가 순장은 갑자기 중단을 시키고 가사를 몇 사람에게 읽어보라고 하였다. 아마 찬송을 입술로 부르는 자매가 있을까 두려웠던 모양이다. 그런데 어떤 자매는 가사 내용에 너무 감격하여 울면서 읽는 것이었다. 다른 자매 하나는 목이 메어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할 정도였다. 다락방을 시작하는 시간부터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은혜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찬송 중에 지각을 한 순원이 사이에 끼어 앉았다. 늦어서 미안한지 퍽 수줍은 표정이었다. 그 시간에 다룰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14절까지였다. 교회에서 내어준 교재에는 빌립의 딜레마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성경 본문을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었다. 그 다음에 순장의 요구대로 순원들이 지난주에 배웠던 성경을 간단히 요약해서 대답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순원들이 보통 훈련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지 않았다. 자기에게 질문을 할까 하여 불안해한다든지 대답을 준비하지 못해 당황해하는 자가 이상하게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복습이 끝나자 방금 읽은 본문의 내용을 각자가 돌아가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때 순장은 신앙 경력이 있고 대답을 잘할 수 있는 한두 사람부터 먼저 지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평범하면서도 대단히 지혜로운 처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 대답하는 사람이 위축을 당하면 그 여파가 전체에게 미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첫 번 응답자가 은혜스럽게 반응을 보이면 대답에 자신이 없던 사람에게 자극과 격려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처음 한두 번은 직접 개인을 지명해서 물었지만 그 다음에는 순장의 입에서 거의 비슷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분은? 따라서 나머지 순원들은 각자가 자원해서 대화의 분위기 속으로 끼어들고 있었다. 무슨 대답이건 모두가 한마디씩은 다 하는 것이었다. 마지막에 가서 순장은 이렇게 요약을 하였다. 지금까지 우리 모두가 이야기한 내용을 종합해보면 주영이 엄마께서 대답하신 것과 이 집사님이 말씀하신 내용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다 조금만 더 첨가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순장의 태도는 순원들마다 자기 자신이 성경 공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확신하게 만드는 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었다. 순원들이 본문을 요약하는 일이 끝나자 순장은 목사님의 테이프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해한 것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지요 라고 하면서 녹음기 단추를 눌렀다. 10분 정도의 소강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노트에 받아 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부동의 자세로 경청하고 있었다. 중간에 어린아이 하나가 들어와서 엄마에게 보챘지만 분위기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테이프 강의가 끝나자 간단한 복음 성가를 한 곡 불렀다. 내게 강 같은 평화. 그 다음에 그들이 본문을 이해한 것과 테이프에서 들은 것 사이에서 발견한 약간의 차이점을 간단히 지적한 다음 바로 교재 내용으로 들어갔다. 문제를 차례대로 다루면서 순원 전부가 완전히 몰입하는 것 같이 보였다. 순장은 필요할 때마다 참고되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주면서 순원들 스스로가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도록 유도하는데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는 교재에 나와 있지 않은 보조적인 질문들을 재치 있게 많이 사용하면서 순원이 바른 대답을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었다. 가끔 순원이 본문 내용과 연관성이 희박한 질문을 하면 그는 간단히 한마디로 부드럽게 처리하면서 본문에 집중할 수 있게 하였다. 그 문제는 아마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때 가서 하는 편이 새맛을 잃지 않고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자 질문을 했던 순원은 어리광을 피우듯 글쎄 말이에요. 건방지게 미리 들고 나와서 미안해요 라고 대꾸하였다. 그 소리에 모두가 티없는 웃음꽃을 피우는 것이었다. 후반부에 적용으로 갈 때는 공부를 시작한 지 1시간 이상이 넘어가고 있었다. 그만큼 그들은 성경 본문을 깊이 다루는 편이었다. 중간에 사담이 좀 나올 법도 했지만 분위기가 허용을 하지 않았다. 성경부터 먼저 이해하고 적용하자는 식이었다. 이것은 대단히 높이 평가할 만한 점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락방이 빠지기 쉬운 가장 무서운 함정은 어떤 인간적인 이야기에 몰입하다 성경 말씀이 뒷전으로 물러앉기 쉽다는 것이다. 그리고 일시적인 재미와 흥분을 성령의 역사로 착각하는 것이다. 이러한 함정을 피하는 길은 말씀에 우선 충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성경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 집중할 동안 순장이 일방적으로 강의나 설교를 하는 예가 한 번도 보이지 않았다. 만일 그가 혼자 설교를 하는 것이었다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순원들이 집중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 모두가 묻고 대답하면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다. 순장은 마치 야구장에서 선수들을 열심히 뛰게 하기 위해 사인을 적절하게 보내는 코치처럼 순원 스스로가 공부할 수 있게 간접적으로 도와주고 있었다. 다락방 분위기가 본격적으로 무르익기 시작한 것은 거의 1시간이 지나서부터였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그를 보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라는 결론을 가지고 순장의 질문에 따라 각자가 자기 신앙과 생활에 적용하면서부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었다. 나중에는 순장 가만히 있고 순원들이 마음대로 대화에 열심히 뛰어들었다. 그렇다고 그들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기는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행하지 못해서 고민이라고 실토를 하는 자매들이 몇 사람 있었다. 그 말을 듣는 다른 순원들도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는 식으로 반응을 보였고 자기 노출을 한 자매들 역시 조금도 어색하게 여기지 않는 분위기였다. 정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말씀을 중심으로 깊이 체험하는 순간순간이었다. 믿음과 행함의 관계로 적용이 되자 순장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의 말씀과 야고보서 2장 14절 이하를 비교하면서 간단히 정리해 주었다. 그의 설명의 핵심은 어느 편이 먼저인가에 있었다. 믿음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행함의 열매가 따라온다는 것이었다. 그의 설명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반응을 보이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더 진지하게 진리를 실제 생활에 적용하는 편으로 흘러갔고 대단히 자주 유쾌하게 웃음을 터뜨리기도 하였다. 재미있는 고백이며 간증들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 어느 자매는 믿음을 가져보려고 밤 12시에 무작정 성경을 펴서 읽은 일이 있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깊이 빠져 들어갔다고 했다. 그는 믿음과 행함이라는 두 관계를 해결하지 못한 고통을 안고 있었는데 성경을 읽는 중에 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완전히 자기 자신이 깨어지는 것을 체험하였다고 고백하는 것이었다. 그 말씀을 읽고는 마치 성경 전체를 다 읽은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향기가 온 방에 가득한 것 같아서 사방을 살펴보았어요. 그러자 듣고 있던 자매 가운데 한 명이 그것이 성령의 향기야 하고 흥분해서 말을 거들었다. 이야기가 좀 이상한 대로 흐르는 것 같이 보이자 순장은 향기를 꼭 성령의 역사라고만 할 수 없다고 한마디 한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놀라운 문제 해결을 보았다는 것은 정말 감사할 일이라고 크게 격려를 해주었다. 그들은 전부 다 은혜가 무엇인가를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사되는 그들의 마음과 생활에는 형제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았다. 벌써 시간이 많이 흘러서 아이들이 들어와 보채곤 하였다. 그러자 순장은 앉은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그 시간에 공부한 내용과 각자 받은 은혜를 간단히 표현하게 하였다. 놀라울 정도로 순원들은 잘 표현했다. 훈련이 보통 잘 되어 있는 게 아니었다. 그 다음에 순장 자신이 간단히 요약을 하였다. 이것은 일종의 단편 설교라고 할 수 있었다. 마치 못이 잘 박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한 번 더 망치질을 하는 것이라고 할까. 찬송을 부르면서 헌금을 하였다. 찬송이 좀 어려운지 잘 맞지 않았다. 그 다음에 기도에 들어갔다. 몇 사람에게 헌금에 관해서, 교회 건축에 관해서, 교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제목을 주었고 나머지는 각자 받은 은혜대로 기도하게 하였다. 지금이야말로 성령의 이슬에 흠뻑 젖는 시간이었다. 초원에서 풀을 마음껏 뜯어먹은 양들이 잔잔한 시냇가로 돌아온 시간이었다. 기도는 무려 20분 가까이 계속되었다. 초신자들이 간단하게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거절하지 않았다. 아멘의 화답이 기도를 더 향기롭게 만들어 주었다. 주기도문을 마치고 눈을 뜨니 시간은 1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30분가량 차 마시는 시간을 가지고 자유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다가 흩어졌다. 교제 시간이 좀 짧은 것 같으나 어떤 점에서는 그것이 은혜를 간직하고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세상적인 이야기가 너무 오래 계속되면 거기서 마음의 상처를 입고 은혜를 쏟아버린 채 돌아가는 사람이 생길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사랑의 교회 다락방이 대개 이와 비슷한 분위기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도 크게 잘못된 말이 아닐 것이다. 물론 방금 우리가 잠깐 들여다본 다락방에 어떤 결점이 없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그런 결점을 여기서 꼬집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평신도의 모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자연석을 가지고 제단을 쌓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마치 석공이 다듬은 돌처럼 흠잡을 데 없이 숙달된 다듬은 돌처럼 흠잡을 데 없이 숙달된 전문인이 인도하는 성경 공부보다 부족하지만 소박하고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말씀의 보좌를 향해 다가오는 평신도들의 모임을 더 사랑하실 것으로 믿는다. 네, 여기까지 해서 부록 2에 기술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제 그 다락방이 운영되는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다락방 스케치. 네, 이런 모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다행이고 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교회에서 뭐 이름이 다락방이든 아니면 셀이든 목장이든 기타 어떤 이름이든 간에 이렇게 서로 말씀 안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이 다들 활성화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인 자리에 나도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모인 자리,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 네, 그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나아가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